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경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금요일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제목은 옛 언약에 속한 성소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성소. 오늘도 이 첫 언약, 이것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볼 때마다 유대교와 그리고 그리스도교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한다고 해서 옛 언약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옛 언약의 성정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기에 그것도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옛 언약에 있는 성막의 의식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세워진 성전을 본따서 이 땅에 이제 그 하늘의 성전을 만든, 즉 하늘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땅에 세워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임시로 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 그리고 유대교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탁월하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들보다도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리고 구약의 제사자도 그것을 또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론의 후손들, 레위 자손들, 그들과 예수님과의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사람들, 제사의식, 그리고 대제사장, 제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8장 13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낡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은 이제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 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성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장차 오실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어떻게 이루는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9장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물도 그렇고 대제사장 의식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예표하고 있는가 이미 여러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땅에 있는 이런 성소나 의식, 그리고 사람들은 임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9장 1절에 이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도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뭐에 속해 있다고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성소 안에 있는 섬기는 예법이 첫 언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하늘에 속한 그런 성소의 예법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성소의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언제나 땅에 속해 있다, 땅에 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과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지만 결국 누구의 손에 만든 성소입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하늘의 성소는 아닌 것입니다. 단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성소,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유대교,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땅에 속한 종교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것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임시적인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야 될 것, 그림자, 모형 이것만을 붙들고 있으니 이제는 실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이렇게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거기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들어가셨다? 참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가 실체이고 그리고 그 성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장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런 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9장 24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것을 꼭 굳이 세상에 속한 성소다 말한 이유가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봅니다. 9장 2절부터 5절에는 그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 성소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성소의 안, 그 성소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히브리서 9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나 또 여러 가지 구약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성소 안에 있는 구조, 이 내용, 이게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챕터로 따지면 약 50장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굉장히 길게 오래도록 그 성소의 내용, 그리고 그 성소의 구조, 성소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만들어라,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장막에 들어갈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2절 보십시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부리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섬기는 자라고 그랬죠.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는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모형으로 이 땅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라든가 그 구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 이제 보십시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등대가 있다. 첫 번째는 등대를 말하죠. 근데 이 등대는 밤낮 상관없이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불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 불은 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려면 오늘 이제 앞에 출애굽기면 계속해서 많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이 등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20절, 이 등불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 족속들이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즉 꺼트리지 말고 등불을 계속해서 켜라. 계속해서 등불을 끊이지 않고 꺼트리지 않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셨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잠시라도 끊겨진 적이 없으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까지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불은 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나 빛을 바라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등대는 이에 꽃과 꽃받침이 달린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만 아주 상세하게 이제 살구꽃 모양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이 등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살구꽃 나무로 만든 그 모든 것에 이제 금으로 그것을 입힙니다. 근데 금으로 입히는데 각 부분이 이음새 없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드는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은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그런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등대는 밤새도록 감람나무 그 기름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떼어야 됐던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과 진설병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놓는 것인데 이것은 임재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의 떡,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있는 임재의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진설병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아까 등대도 항상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놓으라. 그리고 이 진설병도 상 위에다 진설병을 얹어 놓는데 그 진설병을 항상 내 앞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임재의 떡이다, 하나님 임재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굉장히 친밀한 행위입니다. 우정과 친교의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이제 친밀한 그 행위를, 물론 백성들은 지성소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지만, 성소에도 들어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오직 제사장들만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만 제한된 특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제도 이제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과 진설병, 즉 상을 마주한다, 함께 먹는다, 이 의미는 굉장히 특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친교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았을 때에 사울도 죽고,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 요나단도 죽었을 때에 이 다윗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누구를 불렀죠? 무미보셋. 요나단도 죽었고 사울도 죽었기에 이제 무미보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미보셋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권을 준 겁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기에 너무나도 이제 사랑스러운 요나단이었고 그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사울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미보셋은 이제 다윗이 혹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었지만 다윗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이것은 무엇이면 특권을 준 것이고, 그리고 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미보셋을 통하여 요나단과 친교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진설병은 또한 이와 같이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의미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몇 장을 놓게 되어 있냐면 12장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이 면을 두고서 12장을 포개어서 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자신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이 참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9장 4절 보십시오. 이제 4장 넘어가기 전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한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익히 알고 있죠? 지성소, 즉 휘장 너머에 있는 것, 그것은 지성소라고 한다. 그러면서 4절에 거기에 금향로를 말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금향로입니다. 이 금향로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금향로를 이제 지성소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3절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성소를 얘기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향로는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성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성소에 있는 금향로를 대제사장이 이제 그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절에 지성소에 있는 금향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금향로,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향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6장 12절 13절입니다. 16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장 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향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거기다가 채워놓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향을 그 위에다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기가 날 거 아닙니까? 향의 연기가 나는 것을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데, 그 향의 연기가 증거계,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 속죄소를 전부 가리운다는 거예요. 이 향로가 그 속죄소를 자욱하게 아주 향기로운 향으로, 연기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다 전부 휘감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9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지성소의 금향로를, 이제 성소에 있었던 것을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금향로는 신약에서는 이 금향로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다?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향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그 향을, 기도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자주 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계시록에서 확인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그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죠. 우리들의 기도가 금향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참 성소에서 향을 피우듯이 하나님의 성소를 다 채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8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피어 올려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가득 메우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강구하심을 뜻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에는 향기로운 냄새였어요. 향기로운 향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향기로운 기도를 친구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계세요. 이것이 금향로인 것입니다. 그때의 금향로의 연기는 온 성막을 다 덮었듯이 우리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는 지금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서 향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정말 어떻게 해야겠는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성소를 덮는 그 기도, 그 금향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4절 보십시오.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언약의 복이 이제 그 자기 백성들 위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언약궤가 존재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위치하기 위해서 지성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늘 보좌의 일부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만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료했을 때 장막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뭐만 들어갔습니까? 바로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장 4절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보십시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죠. 자,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적을 통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양식을 채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영원한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의 모형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언약궤 안에 들어갔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이제 만나에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죽었다. 근데 나도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렇지만 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만나에 빗대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이제는 내 몸을 먹어야 된다. 너희 조상들은 그와 같이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내 몸을 먹어야 너희는 살게 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일시적으로만 살았지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래서 9장 4절에 이제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있게 하셨는가?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거기에 대표적인 누가 거스렸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이제 이들이 반역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각 각 지파별을 12지팡이를 가져와라.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죽은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이 지팡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싹난, 순이 나는 살구꽃, 싹이 난 살구가 피어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그렇게 살구꽃이 피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패역한 자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패역한 자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의 비석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계명의 그 비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볼까요?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한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 궤는 뭐야? 언약궤죠. 언약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씻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두 돌판, 십계명에 있는 돌판, 이것이 바로 언약궤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쌀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9장 5절을 보십시오. 그 언약궤 위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자, 그 언약궤 위, 그것을 영광의 그룹들이 덮었다.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이것을 알려면 출애굽기 25장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출애굽기 25장 17절 22절입니다.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가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 양쪽에 천사 그룹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날개로 이 그룹 속죄소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양쪽에서 중앙을 향하여 맛보게끔, 얼굴이 서로 맛보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죄소를 하나님이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소를 두셨는데 이 속죄소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는 어디 시운소, 그거는 언약궤 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그룹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곳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소 위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장막의 시운소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지 않으시죠. 참 성소, 하늘 성소이신 그곳에서 이제 만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시운소에 계시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모두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지성소로 우리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구약 성도들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피가 뿌려져 있는 시은소, 은혜의 자리,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장 6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론의 후손들의 섬김을 말하죠.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은 매일 첫 장막, 즉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대에 기름도 갈아야 되고 향도 피워야 되고, 그리고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 즉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그걸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부지런히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6절이 말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겼다. 항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번, 매일매일
불이 꺼지지 않게, 그리고 향도 피워야 되고, 그렇죠? 이것을 매일매일 행했다는 것입니다. 9장 7절 보십시오. 오직 둘째 장막, 이건 지성소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다. 즉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을 이제 이것을 옴키퍼 이렇게 말합니다. 옴키퍼. 자, 레위기 16장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구약을 대충 중요한 것을 여러분 지금 다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염소가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두는데 첫 염소는 하나님께 피해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론과 그리고 그 레위 장차 대제사장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 이것을 깨끗이 하나님이 속하신다는 그런 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피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염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어떻게 하라고? 광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염소는 약한 염소거든요. 광야로 내어 쫓으면 광야는 무엇이 있습니까?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염소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안수했기 때문에 정가되어져서 이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죄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 첫 염소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우리의 죄가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영원히 광야로 사라지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죄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살아있는 염소에 옮기고 광야로 내어 쫓긴 것. 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우리의 죄가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죄는 우리와 관계없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그 죄는 우리와 절대 같이 있지 못하게 되는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9장 8절 보십시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보여준 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보이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제사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해왔는데 지금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가르쳐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9장 8절에서 10절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첫 장막에 서 있을 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옛 언약은 완전하게 백성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개혁한 것이 오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임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장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너희는 누구나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완전하게 속죄를 받지 못했다. 일시적인 것이었다. 근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얻었고 죄는 이미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첫 언약에 행해졌던 이 제사의식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이 즉 새 언약이 온 것, 즉 개혁할 때까지 그것이 오게 되면 개혁이 되어지는데 그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제한되어져 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다. 뭐로? 유대교가 있는 제사 의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영원토록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려면 먼저 무엇인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미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지성소의 영혼의 닻을 이미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떠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첫 언약은 새 언약보다 탁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화목제물로 왔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죽음으로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제한적이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 임재 앞으로 들어갔다. 근데 너희는 참 하늘의 지성소에 지금도 너희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다. 그래서 이것에 의지하여 첫 언약에 의지하여서 한 제사, 제도, 제물 모든 것들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때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혁이 무엇입니까? 첫 언약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는 새 언약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운서로 은혜 보좌 앞으로 온전히 우리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무엇만 할 수 있냐면 육신의 것만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게 합니다.
근데 단지 육체적으로만 육신의 것으로만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만족하실 것. 그때에 옛 것은 사라지고 개혁하는 것, 새 언약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너희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아, 이제는 그 모든 것 낡아지고 임시적으로 사라져야 되는 것, 쇠하여 없어지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아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개혁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것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예표였고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은 아버지 앞으로 자유롭게 나가죠. 거리낌 없이 제한받지 않고 어느 때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이 해결하시고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자유롭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9장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언약, 첫 언약에 있은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성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도 나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신성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구조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 실체가 오셨기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언약은 언약으로 세워진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새 언약,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까 금향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